반가운 얼굴들이 몇 번 보이는데요.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교회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한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누가 설교하니?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런 갈등 하신 분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매일같이 갈등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의 기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겉면인지, 이런 갈등을 계속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절망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절망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찾아오면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하기 싫은데 이것을 해야 할 때 억지로, 그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절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리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때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고 더 이상 진전이나 발전이 없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면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타협입니다. 타협이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서로 양보해서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타협이라는 말을 매우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신사적이고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신앙의 갈등,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적 투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데 이 내적인 투쟁을 극복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새벽기도 나가기 힘든데 내 안에 이 내적인 투쟁을 이겨내고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 유다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외모가 준수하고 또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를 그의 친구들과 함께 풀스칼라십, 그러니까 국가 장학생으로 이들을 선발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정해 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나라에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미국은 풀 스칼라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튜이션뿐만이 아니라 생활비, 그리고 식대, 교통비, 책값,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군만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사실 목숨을 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절하라고 하죠.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풀무불에 이들을 가두죠. 근데 풀무불을 다니엘 3장에 보면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던 간수가 불타 죽을 정도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죠?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그들을 찢어서 죽여라. 목숨을 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8일 후반기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몇 번 갔는데 사람 보듯이 보지 않고 짐승 보듯이 저를 봐요. 맞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죽을 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한 영혼 살릴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까? 선생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나는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만 가톨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처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냥 영국 당시 국교회 16세기,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회죠. 당시 국교회, 영국의 국교회는 국가의 예속이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국교회에 남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개혁의 신앙을 따라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왜 살아가려고 하느냐? 1000년 동안 믿어온 신앙인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젊은 순교자들이 이런 결정을, 순교의 결정을 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심한 그 내적 갈등, 신앙의 갈등, 그 신앙의 투쟁이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바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도 지금 그런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흉내내는데 탁월한 귀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과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내가 인기가 많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가 포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참된 신앙에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45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살라미스 전쟁,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 휴정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자신의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새로운 왕비가 되어집니다. 후궁으로 있다가 또 에스더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딸로 기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손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러분 사촌지간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구화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극진히 딸처럼 양육을 했죠.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권력 제2인자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이제 말살하고자 합니다. 하만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유다 전체를 말살할 날을 받습니다. 몇 날, 며칠 유대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법령까지 받아서 공포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고 왕비인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제서야 왕궁에서 내린 조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라고 하는 이 일은 이 조서를 법령을 내린 아하수에로 왕만이 다시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건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잘 살자고 난리법석인데, 하지만 내가 기꺼이 죽을 때가 있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려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 초대교회와 7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견면을 합니까?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임직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당신들은 죽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런 갈등, 신앙의 내적 투쟁이 있을 때 이것을 생명을 걸고 그것을 나의 신앙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갈등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동료들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그 신앙의 갈등을 가진 사도 바울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우리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는 갈등,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갈등, 이 갈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경험을 하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았지만 비가 오면 벽지가 다 젖어서 벽지가 너덜너덜 일어나는 그 집에서 곰팡이가 피는 집에서 살았지만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준비물을 사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 세상 땅끝 어디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신학과 성교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의 시간들이 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인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이제 한평생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느 교인분과 교제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금에서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대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때의 결심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이제라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대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소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가끔 저에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꼭 목회해야 돼. 목회를 하면서 아빠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경우를 볼 때 자녀들이 아빠를 걱정하면서 하는 마음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 꼭 목회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간단 명료했습니다. 응, 아빠는 목회해야 돼.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의 이 각오를 아이들이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지만 저의 마음의 진심을 아직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나고 없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부모님의 그 길이 옳았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살겠다. 라고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결단할 수 있으면 그분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 프로의 모습 아닙니까?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동이 빌딩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건물이 화재로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약 3,000명 가량의 사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이 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당시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서 대피해 오고 있던 중에 자신들과는 반대로 계단을 거슬러 오르는 소방관들을 보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방관님, 건물이 지금 불타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올라가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한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is is my job. 여러분들은 왜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부둥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I am Christian.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건물 안에 갇혀있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던 소방관들이 했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This is my job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소방관들의 마음의 그 갈등, 그 내리에 서치는 부모 형제에 대한 그 생각, 그 사랑,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울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빠는 여기서 마감한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올라갔을까요? 몇 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34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단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신자는 신앙의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 내적인 투쟁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 젊은 청년들이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오늘 죽어라.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죽고 집에서 자녀로서 죽고 그렇게 죽지 않으면서 순교 웃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신앙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을까요?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 순간이 되었구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갈등, 예수님의 내적 투쟁이 보이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신앙의 갈등, 내적인 투쟁, 번뇌.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으라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라 하시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외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이 사명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오늘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면 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면 죽으라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망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목숨을 건 믿음의 길, 이 죽음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신앙이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